할렐루야. 여기 서니까 여전히 이 압도감은 정말 목회자 세미나 때 섰던 그 압도감을 훨씬 능가하는 압도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 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받고 전문 이제 강사 과정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마쳤는데 이 중간고사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그런 시험 처음 봤는데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 주간은 조금 여유 가지고 쉴까 했는데 화요일 날 이영환 목사님 전화하셔서 이번 주에 와서 설교 좀 해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경기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다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안 보이려니, 우리 교인 숫자 정도만 보이려니 하고 순종했는데, 그래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이세벨이 아합 왕의 권력을 쥐고 그때 온 나라를 우상으로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장본인이면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아합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러한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3년 6개월의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가뭄 끝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이냐 대결을 요청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힘겨루기 하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웅덩이의 물까지 핥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합의 왕후 이세벨로부터 소리 들리기를,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 엘리야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버려버릴 터할 것이다. 여러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남쪽 부엘세바까지 달려가죠. 거기서 탈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십니다. 떡을 먹이십니다.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호렙까지 40일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이 일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아합 정부가, 바알 나라가,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탈진이 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40일 40주야를 내달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정말 아침부터 뉴스에 코로나19 점심 때도, 코로나19 저녁 때도, 코로나19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 소상공업자들은 또 경영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 필요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을 생각해 보노라 하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쫓겨나서 이집트에서 쫓겨나 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허벌판에 이렇게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불러 주셨고, 모세야, 나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 하리까 할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가운데 샤케나신 하나님으로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엘리야에게 시내산을 향해 달려가게 했고, 어쩌면 엘리사가 그 바위 틈 속에서 광활한 괴활지에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이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 왜 아합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꼽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터인데 왜 아합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아합을 칠 것이며 남은 자를 에후가 칠 것이며 남은 자를 엘리사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아합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 주실 때 엘리야가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산 호렙,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사명을 받아서 기름 붓기 위해 달려갑니다. 사명을 받아서 기름 붓기 위해 달려간 이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탈진해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을,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깨우고 일하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기서 작년 3월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탈진되었던 그 상황에서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우리 이영환 목사님 따라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오늘 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여수지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들어가도록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넌
감사합니다. 여수지부가 작년 3월에 시작했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제가 서면서 너무나 많은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는데요, 너무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제가 34살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장로님들 계시는데 어린 나이에 청빙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만만치 않은 교회였고, 소문나기를 여수에서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 이런 교회 너는 가서 2년 못 견딘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들려졌던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18명의 개척 멤버가 있었는데, 큰 건물, 교회 건물을 18분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부채를 껴안고 시작했던 터라, 당시에 또 이자도 상당히 비싸가지고요, 1년 이자가 45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매월 지출해야 할 이자가 450만 원씩 그 정도 되어서 교회는 적고 또 예산은 나오지 않고, 교회가 막 폐지 줍기를 하고, 교회 앞에 이렇게 빈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폐지를 쌓아 올려놓으면 아주 폐지가 그냥 교회 높이만큼 쌓아 올릴 정도로 그렇게 쌓아 올려서 한 해 폐지로 이렇게 들어온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60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폐지를 얼마나 많이 모아야 600만 원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채, 또 적은 수의 성도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악순환되고 상처받고 떠나고, 이런 시간들이 17년을 작년까지 지나오면서 목회자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삭막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꾼 목자가 되어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3년만 채우면 원로 목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다가 목회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좀 더 뭔가 고급스러운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사회복지 또 문화목회,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고 이력서 청빙받아서 갈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가득히 채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 준비하다가 전작권에 참여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이 대안학교 학생들 커피 강의하고요, 목회자들 동아리 만들어서 커피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루악을 또 유명한 그런 커피들, 아주 비싼 커피들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 마시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커핑하는, 약간 뭔가 젠틀한 목회자이고 싶어하는 그런 커피 매니아였었습니다. 매일 운동하러 가면, 탁구장에 가면 서너 시간씩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수에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교회가 거점 지역으로 교회로 모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사모님들이 갑자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징후가 느껴졌어요. 늘 목사님 제발 기도 좀 더 하세요, 말씀 좀 더 보세요, 이렇게 사모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오소리 잡았었습니다. 큰 소리, 잔소리, 또 그 소리, 이런 오소리가 이런 소리 돼요. 그래서 늘상 그렇게 우리 교회 당회장님이셨어요, 우리 사모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혀 말이 없어져요. 성경 좀 더 읽으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전혀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 근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 뭔가 긴장은 됐어요. 이상한 징후가 생기고 있는 것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몇 주가 지났는지요, 몇 달이 지났는지요, 갑자기 교회 청년 하나가 신학교 다닌다고 졸업할 때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우리 교회 찬양팀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연초에 들어왔던 장로님 그룹이 있었는데요, 10여 명 되는 그룹이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교회에서 정말 찬양대 지휘자로, 반주자로,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정말 교회에 헌신적이고 충성된 분들이 있었는데요, 친척이 전주에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파송을 해줘야 할 정도로 1년 정도 가서 개척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반토막 났습니다. 직감했죠. 사모가 기도한다더니.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목회 현장에 코너로 몰리는 순간 제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그곳을 간 겁니다. 그게 바로 4014였어요. 기도원 원장들, 성품 안 된 기도원 원장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그런 사람들이나 금식하는 거라고. 뭔가 좀 고급스럽지 못한 그런 분들이 금식하지, 나같이 고급스럽고 젠틀한 목회자가 할 수 있나? 근데요, 하나님이 딱 이곳까지 몰아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4014 금식을 하면서 첫 주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투성이고 어그러지고 상황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는데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뚜렷할 수 있나? 와, 이렇게 선명할 수 있나?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나? 마치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완벽한 그림 하나하나가 맞추어지면서, 하나하나가 그려지면서 환호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목회자야, 내일 우리 사모가 목사님 성경 좀 더 읽으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때 성경 일독을 하고요, 기도 5시간씩 하고요. 저희 사모가 당회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당회장이 된 겁니다. 여보, 하나님의 감동이 이래, 하나님의 감동이 이래. 당회장 접수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도요, 목회자와 함께 릴레이 함께 금식에 참여합니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졌어요. 교인들 눈에도, 목회자의 눈에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예배의 강력한 사로잡으심이 느껴집니다.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목회자 쑥스러워서 사실 그런 질문 못 하는데요, 물었어요. 그렇대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지금까지 사꾼이었구나, 내가 진짜 지금까지 가짜였구나 알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느껴지시는지 알더라고요. 금식을 하면서 먼저는 목회자인 제 자신에 대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번개 맞아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깨부쉈습니다. 방향을 돌렸습니다.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치료하는 것들을 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부부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늘 삭막함이 그 가정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그 가정들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이러면서 4014 금식 기간에 정말 극적인 반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은 사업장인데 정말 어려운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사업장에 신방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가요, 평소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1000번도 더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 목회자가 한 4014 금식하면서 신방하면서 한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한 권사님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목사님의 흑사를 팍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귀신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평소 같으면요 막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수시간을 그렇게 했을 때인데, 몇 번 하니까 잔잔한 목소리로 몇 번 하니까 조용해져요. 그리고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요즘 자기 마음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왠지 모르게 반항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갑자기 그게 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은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종양의 위치가 너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의사 하는 이야기가, 수술이 잘 돼도 중환자실에서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이 잘못되면 영영 볼 수 없습니다. 유언까지 쓰고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예상 수술 시간 절반에 끝난 거예요. 수술이 바로 일반실로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여행 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집사님은 황막변성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으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이것은 시력이 상실되는, 실명되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목회자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망막병성 증상, 수술 가능, 치료 가능,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주차마다 매번 보통 문제를 뛰어넘는 목회 현장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이제 전혀 떨리지도 않고요, 사실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떨리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 첫 번째 할 때 이 6기에서는 정말 뭔가 사명감 투철하게 가지고 생명 걸고 이 금식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주차가 거듭되면서 7주, 8주, 9주가 이번에 네 번째 되는 9주차입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야 음식이. 그래가지고 우습게 지금 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 근데 어저께 이제 금식을 오늘 마치는 이 9기, 뭔가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 또 어제 뭔가 일을 뻥 터뜨려서 오늘 막 설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수에서 출발하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때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고, 정말 교회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우리 가족인데, 사실은 한 사람 교회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고도 해도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목회자 마음이 미어지죠. 근데 정말 교회에 꼭 있어야 할 한 가족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목회적 상황들을 4014가 다 해결하고 교회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여전히 정말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매력 덩어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까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세어보니까 작년 3월에 시작했었는데요 160을 금식했더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기적입니다. 아마 이 동네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동네는요 이런 이야기하면 나자빠집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금식 그만하세요. 막 이래요. 전에는 연초 되면 의뢰이 3일 금식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푼 꿈을 가지고 1년 이제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루 딱 끝나면요 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내려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금식 정말 그것은 기도원 원장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아내만 열심히 금식하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하게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있고 너무나 선 굵은 기쁨이 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기를 통해 여수지부가 아까 영상 보셨던 9명의 동역자들이 여수지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부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부를 시작하자. 9명이 그러면서 시작했던 지부가 모두 100% 금식에 성공하게 됩니다. 장자권 4014를 하면서 2019년 3월부터 한 주간도 스릴 넘치지 않는 그런 주간이 없을 정도로 매주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셨고요 간증하게 하셨고요 이거 정말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목회자들 만나면 장자권 한번 해봐, 4014 한번 참석해봐. 근질근질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사실 6기가 처음에 여기 오면서 차를 타고 같이 오면서 우리가 6기 성공해서 격려금 준다더라. 100만 원. 이거 우리 금식해가지고 생명과 바꾼 건데 함부로 쓸 수 있느냐. 500만 원이면 해외 오지에 교회 세운다는데 이거 받아가지고 교회 세우자. 얼마나 우리 금식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요.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한 7주인가 8주인가를 지났는데 그때 1, 2기만 줬다고. 그래도 우리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수지부 개척 멤버들이 전체가 4014 인류형으로 금식했기 때문에 배고픔도 더하고 하면서 동지에도 더하고 화요 지부 모임만 모일 수가 없어서, 물론 화요 지부 모임도 뜨거운 교제 식사하고 시작해가지고 또 그냥 끝나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지부 모임하고 그리고 끝나고 또 그때부터 또 2부가 시작돼서 무조건 11시가 넘어야 문을 열어줍니다. 집에 돌아가도록 통닭 파티하고. 이 4014를 하면서 배고프지만 얼굴은 광이 나고 동지애가 돈독해지고 주일이면 또 보고 싶어서 번개칩니다. 배고픈 동지들이 보고 싶어서,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정말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몸에 보호식이 되는 진하게 우려낸 국밥집, 또 닭발로 우려낸 짬뽕집,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맛집 투어를 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4014 6기를 마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 지부 모임을 하게 되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교제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 선포하고 통성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전도 있죠, 말씀 있죠, 기도 있죠, 교제 있죠.
너무나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엑기스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정말 은혜를 진하게 받고 있는 그러한 우리 지부 모임들입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수지부가 전국 지부 중에서 26번째 지부로 세워졌습니다. 작년 5월 8일에 설립된 지부인데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8명 참석했어요.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어른들이 도전을 받고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한대요. 아이들이. 우리도 1시간 기도하는 거 재미있게 지나는, 아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앙코르 운동입니까? 재미있게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자권 여수지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셨는데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목회자 사모와의 관계가 정말 심각한 긴장으로 방을 따로 쓰는 그런 부부가 있었고요. 또 교인들이라고는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탈진하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동역자들, 여기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정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전 드라마의 상수폭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높은 정상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오면서 잠깐 우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의 연료가 1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륙 가는 데면 100만 원, 비행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언젠가 봤더니 외가오리과에 속한 새가 11일간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몇만 킬로를 날아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많은 엘리야들이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산의 소렙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오늘 엘리야를 톡톡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하는 힘, 이 에너지, 장자권 지부 모임을 통해서 간증 시간이 두세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날마다 주간마다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서 행하시는 그 라이브를 우리가 직접 듣고 감사하고 동역자들이 힘을 얻고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연약한 목회자들도 거기서 힘있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오늘 전국 40여 개 지부에서 일어나는 바로 장자권, 바로 지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역교회 기도 제목을 3가지씩 나누면서 20개 교회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데 응답된 것은 지우고 새로운 것도 올리고 이러니까 늘 동역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구나 감사하고 축하하고 함께 또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녀들이 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싸움판이 벌어지는 가정, 목회자가 말 못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사홍일사를 하면서 그 가정에 어느 순간에 화목함이, 행복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간증하면서 또 전염됩니다. 강력한 전염으로 동역자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교회 청빙받기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50대 1, 100대 1 이렇게 어려운데 한 동역자는 개척교회 교인들이 거의 없는 가족만 예배드리는 동역자 있는데 늘 같이 기도하고 선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사역지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시골교회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또 많은 빚으로 인해서 하기 어려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오고요. 교회 차량이 한 대가 꼭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교인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차량을 마련케 해주시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를 시작하는 바람에 사택이 없어가지고요, 전전긍긍하던 동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파트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지부 동역자들이 축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에 본인 교회에 교인은 없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참석하셔서 장자권 교제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한 권 끝날 때마다 납부금을 내신대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한 권 끝날 때마다 작은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는 납부금을 감사헌금으로 내셔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도 듣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동역자들의 기도하면서 치유하게 된 일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불치병들, 어려운 수술들이 너무나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치료되고 낫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지부 동역자들이 또 많이 간증하는 것 중에, 요즘에는 경품권 추첨하는 데 가면 그 경품권에 꼭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이. 어떤 분은 성지순례 갔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TV를 받고 고가의 세탁기를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평생에 자기는 한 번도 경품권 추첨 당첨이 돼본 적이 없는데 4014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소한 기쁨까지도 챙겨주시는 멋지신 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 지부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지부에 출석은 계속 못하지만 중국 연변 은혜충만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거기는 삼자교회 아니고는 노출되어서 예배드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늘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1년여 기도했는데 저번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요즘 작은 교회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부에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지지난주 몇 주 전에는 교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교회 또 허락해 주셨고, 작은 교회들이 성전 마련을 위해서 움직이고 준비하고 꿈을 꾸고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 알바생이었습니다. 타이틀이 알바생. 근데 하나님께서 피아노 학원장으로 승격해 주셔가지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30명 인수받았는데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켠에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30명 인수받아도 또 절반 떨어지잖아요, 인수받으면. 근데 하나님이 3월에 시작했는데 56명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자권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여수지부 가운데 저와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부 모임, 기도 모임 너무 좋아서 산기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출발해서 11시 30분 내려왔는데요, 기도는 원장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금식이고 산기도고요. 비가 와도 올라가요. 영하의 날씨가 돼도 지난 8월에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거의 빠진 적,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번개가 쳐도 폭우가 쏟아지는 그 여름철에도 올라가면요, 어찌된 것인지 비가 딱 그쳐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바위 틈 캄캄한 시간에 탈진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 우리 한밭 제일교회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와 존경하는 이영환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김종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 이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꾼이 오늘 또 엘리야가 툭툭 털고 일어선 그 힘, 그 음성, 그 야성, 그 하나님의 개입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전국 곳곳에서 장자권 40여 개 지부에 탈진한 엘리야들이 기름을 붓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10개 경찰서 세우는 것보다 1개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 오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 또 탈진한 목회자들을 깨우고, 무너져가는 엘리야를 깨우고, 한국교회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위대한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신의 산 호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선지자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탈진해서 톡톡 털고 일어나게 하는 힘, 한국교회 가운데 기름을 붓게 하는 힘, 그리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힘, 어디서 이 힘이 옵니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게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샤케나 하겠다, 샤케나 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 증거로 성막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국교회 작은교회 목회자들에게 진액을 쏟고 계시는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장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사용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탈진하고 무너졌던 많은 종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달려가 기름을 붓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지극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액을 쏟고 눈물을 쏟고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힘쓰고 예수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종진 목사님, 당회원 모든 성도님들 이르기까지 주께서 붙들어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정말 영적 기후를 바꾸고 영적 지형을 바꾸고 하나님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오늘 또 은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서 오늘 또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장소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